하나님 아버지, 789 여전도에서 또 특성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여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에서 교회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은혜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밤에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왔사오니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다 주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와 또한 하늘 보좌에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로 화답하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밤에 만나주시고 또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인생을 살아가시는데 어떠신가요? 살만 나시나요? 네. 살만 난다고 아멘 하시는 분에게 또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 정말 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시더라도 또 하나님의 위로와 세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사실 어떻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힘들고 지칠 때가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지요. 또 직장과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 오는 그 피로와 스트레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를 짓누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때로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말씀을 읽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위로가 되고 소망이 생기지 않으시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쉼과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수고와 고통을 다 받아주실 수 있으신 것인가요? 또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문제를 다 감당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정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라고 이렇게 또 물음표를 찍어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살다 보면은요, 주변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려운 이야기 하는 거 들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인간관계가 좋은 분일수록 어려운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뭔가 위로를 받고 격려를 얻을 것 같으니까 와서 더 많은 그 아픔의 이야기들을 내어놓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의 성도들의 그 기도 제목을 듣고 그 고민을 듣다 보면은요, 때로는 그 무게가 자신에게 전가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그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또 성도들의 아픔을 품고 기도하다 보면은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지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을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해결책을 주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다라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마음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은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아도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내고 돌파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관리가 우리가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도 우리의 감정들을 다스리고 승리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도요, 우리 마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대처 상황들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상황이라도요, 마음이 감사치 못하면 어떻게 돼요? 원망, 불평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우리 안에 감사함이 있으면은요, 그 어려운 것을 보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지속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생활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에 쉴 틈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흔들리는 배 안에서 폭풍우가 몰아치는데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네, 주무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면 그 흔들리는 폭풍우 가운데서도 주무실 수 있으셨다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정말 힘들고 어렵게 쉴 새 없이 사역을 감당하셨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고 완수하실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시간 날 때마다 조용히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면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환호에도 흥분치 않고 또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불법 재판을 당하면서 십자가로 끌려가실 때도 침착하고 온유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내려놓고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관리해야 되는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엇을 배우라고요? 네, 그냥 온유함이 아니라 어떤 온유함이요? 예수님의 온유함.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 온유하다라는 것을 단순히 부드럽고 착한 성품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온유함은요, 단순히 감정을 절제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노하실 수 있는 상황에서도 감정을 절제하고 또한 침착하실 수 있으셨던 것은요, 그냥 그 상황에 무력하게 순응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온유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갖는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절제된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절제된 감정의 밑바탕에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지켜내고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온유함의, 예수님의 온유함의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셨어요. 오죽하면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고까지 그렇게 기도하셨겠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그 마음의 고통이 이루 말하실 수 없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기도하시면서 최종 마지막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온유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요, 이 온유하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나를 던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온유함이고 성도들이 가져야 할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빌립보서 4장 5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관용이라는 것, 일반적으로는요, 내 마음이 여유가 있고 넉넉해야지만 누군가에게 관용할 수 있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여기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께서 가까우시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시비를 밝혀주시고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수고를 인정하고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시비를 따지려기보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면서 인내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요,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뭐라고요? 불륜이라고 해요. 여러분, 똑같은 사건인데도 나는 로맨스가 되고 상대가 하면 불륜이라고 자기중심적으로 바라본다니까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며 남을 판단한다라는 것이요, 이것이 결코 우리 주님 앞에서 바르냐?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비판하지 말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의를 내세우면서 남을 비판하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온유함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할 때에 우리가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온유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 우리가 감정에 이끌려서 행동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꼭 나보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절대로요, 감정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억울하고 분해도요, 여러분,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또한 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억울한 일 당하면은요, 내가 가서 한 대 맞은 거 2대 때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온유함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또한 마음을 다스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이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하늘 보자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그 자체가 겸손이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요, 내가 쓸 수 있는 권위와 영광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많은 겸손의 모습들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당시에 종들이 했던 일들을 손수 제자들에게 행하시사 겸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역시도 예수님의 겸손이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분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심판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 주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 분이 아무 죄도 없으신데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섬김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섬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겸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 산다라는 것은요, 내가 쓸 수 있는 권한을 절제하고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여러분, 이렇게 섬기다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하여서 본인의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 말씀이 아니고 제 해석입니다. 저의 해석이에요. 우리가 섬길 때요, 상대가 그 섬김의 가치를 알 수 있도록 의미를 또 전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몰라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섬긴다라는 것, 그것이 드러날 수 있을 때에 여러분, 진짜 섬김의 의미가 빛을 발할 수 있고 영혼 구원에 또한 귀하게 쓰여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겸손에는요, 또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한 도움을 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여러분, 우리가 또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은요, 권위를 내려놓고 섬기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이지만 또 우리는 예수님과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육신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할 줄 아는 것, 이건 역시도 겸손이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큰애가요, 고3 때 시험을 치렀을 때에 수시로 10군데를 썼는데 첫 번째 학교가 발표 났을 때만 하더라도요, 떨어진 것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말이 많았어요. 자기가 이렇게 떨어질 게 아닌데 학교가 자기를 몰라준다고, 이렇게 실력 있는 자신을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니,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군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학교가 발표가 났는데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그제서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 죄송합니다. 제가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제서야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을 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빠, 1년 더 재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재수하지 않으면 평생의 후회가 될 것 같아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 전까지 아쉬운 소리 단 한 번도 하지 않던 녀석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하는데 부모가 도와줘야 돼요, 안 도와줘야 돼요? 네, 땡빛을 내서라도 도와줘야죠. 어떡합니까? 네, 그래서 이 녀석이 공부를 하면서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희 집 아무것도 없는데 아빠가 빚져서 재수비 대주는데 이거 실패하면 큰일 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날마다 그 기도를 간절히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제 또한 학교를 다니게 되었던 것이죠. 만일 이 녀석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도우심을 구하며 겸손하게 나아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발전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까지 가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삽시다. 네, 여러분, 겸손하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무엇보다도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가지고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는데요, 우리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데 어떻게 하라고요? 나의 멍에를 메고 어떻게 해요?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멍에를 맨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제자의 삶과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랍비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것을 멍에를 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배우고 지키는 것이 마치 멍에를 매는 것처럼 삶의 부담이지만 마땅히 따라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미로 이 단어를 쓰신 것일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은요,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참된 쉼과 평안을 주는 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0절 말씀에도요, 보게 되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모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멍에는 어떻다고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닮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멍에라는 것은요, 혼자서 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소 2마리를 함께 묶어서 짐을 끌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멍에는요, 우리 혼자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짐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멍에를 매주세요? 네,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예수님께서 그 멍에를 함께 져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힘들 때 잡아주시고 도와주시면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요, 이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잘 모르면 뭐라고 하면 돼요? 말씀과 기도. 이렇게 여러분 벌써 다 까먹으셨어요. 네,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를 잘 매는 비결은요, 말씀과 기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라는 것은요, 단순히 성경을 읽고 기도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것을 삶에서 실천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왜 하죠? 내 필요한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전부예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또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를 훈련하고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감화감동 교통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세상 가운데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내려놓으며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교회에서 이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억울하게 이 교회를 사임하시게 되었어요. 당시에 자녀들이 대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계를 위해 가지고 이 목사님이 당장에 아이들이 대학을 다니고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래가지고 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을 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 1년 반 정도 시간을 보내게 되셨는데요, 이 목사님이 아파트 경비원을 하시면서도 말씀과 기도를 놓지 않으셨어요. 힘들 때마다, 억울한 마음이 들 때마다 성경을 펴고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냥 단순하게 아파트 경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틈틈이 여러 교회에서 또 이렇게 담임 목사를 청빙한다고 하면 그것을 보고 기도하면서 또 마음에 감동이 오는 부분들이 있으면 준비를 해서 지원을 했는데, 번번이 최종 후보까지 갔다가 마지막에서 계속 탈락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현재 사역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게 핸디캡이 돼가지고 막판 후보, 최종 후보 2명까지는 올라가는데 거기서 그냥 계속 나가리가 됐던 거예요. 그러다가 서울의 중형교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 교회는 보니까요, 최종 후보 2명을 이제 뽑았는데 이 마지막 한 분을 제비를 뽑아서 결정을 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33절 말씀을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청빙위원회에서 최종 후보는 우리가 투표로 결정하지 말고 제비를 뽑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는 분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자라고 이렇게 청빙 결정을 이렇게 정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비를 뽑았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잘하세요. 이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제비를 뽑았더니 이 목사님이 되셔서 서울에서 지금 열심히 사역을 하시는데 한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를 붙잡았더니 하나님 도와주셨다고, 그래서 다시금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이전과는 무엇인가 본인이 좀 마음의 자세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전에는 어떻게든 사역을 잘하려고 그 인간적으로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사역을 했는데, 그 시간들을 거치면서 정말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이 부분을 깨닫고 그 마음에 이 부담들을 덜어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은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쁜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요,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법적으로 대응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요, 이 목사님이 말씀과 기도로 버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또 겸손하게 주님을 의뢰할 때에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새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합시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정말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경험할 때에 주님 앞에 내어놓고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감정이 절제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누구를 신뢰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아시고 눈물을 닦아주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내 마음을 내려놓고 평정심을 지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온유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요, 무엇이라고요? 내가 쓸 수 있는 권위를 쓰지 않고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며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다 담당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말씀과 기도. 그래서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또 기도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한번 세임과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무거운 짐이 있고 수고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 주님과 함께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 짐을 담당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올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본문을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8절부터 3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죄짐 많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모든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본받으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멍에를 메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주님 찾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정말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이 시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나이다. 주여 이 시간 주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모든 무거운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으며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함과 힘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다시 한번 그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셔서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진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안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의 축복들을 누리기 위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온유함을 배울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의 모든 억울함과 분노와 나의 모든 감정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여 그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세임과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씻어주시옵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그 마음에 주님의 진정한 온유함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이 부족합니까? 다시 한번 믿음을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또한 간구하오니 주님의 겸손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할 수 있음에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주님 내려놓고 섬기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다시 한번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주님 겸손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한계의 직면에 있을 때에도 주님 나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겸손하게 아뢰며 그 모든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걱정과 근심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맡기오니 주여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의 말씀하리라 말씀하신 주여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크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바라옵기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하여서 늘 주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과 주님 감화하고 교통하심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다시 한번 주님의 능력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과 일터에서 지혜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은 거룩한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사랑하는 소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성령 받으라